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 지금 새해이기도 하니까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또 예상도 하지 않습니까? 이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알죠. 그래서 항상 예상은 깨지게 돼 있고 또 계획은 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돌발 상황이 옵니다. 돌발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예상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계획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심이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중심을 주는데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줄 땐 모른다니까. 많이 팍 줘보면 알아요. 그래서 중심이 없는 사람은 많이 주면 흔들려 버리죠. 100만 원 줄 때 안 흔들렸는데 1억 주면 흔들려요. 그건 중심이 없는 거예요. 1억 줄 때 안 흔들렸는데 100억을 주니까 흔들려요. 그거는 중심이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어려움입니다. 작은 어려움일 때는 그냥 근근히 버텨요. 뭐 이를 악물고 버티든지. 근데 큰 시험이 오거나 큰 어려움이 오면은 중심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양극단이죠. 익스트림. 그죠? 아주 축복이 임하거나 아주 고난이 임하거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종종 주시지 않겠어요? 그때 테스트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거 통과를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영광의 하위 개념이 은혜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로 공급 쪽이고요. 우리가 처리 못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의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못 만들고 죄사함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의 그러면 주로 구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 그리고 이제 공급도 필요한 거죠. 은혜의 공급들. 그리고 진리는 주로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 주신다. 이게 전부 다 뭐로 와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온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거예요.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우상 갖다 놓고 믿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상. 하위 개념, 은혜와 진리라는 대상을 믿을 때 그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도 그런 표현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늘로부터 저게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 진리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일종의 부작용인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갈 때 온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통치 스타일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체험을 줬어요. 성령 체험, 승리 체험을 줬어요.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고 그런 체험을 했던 게 앞에 배웠죠. 그리고 암몬의 나하스가 공격을 했을 때 승리 체험도 줬습니다. 그냥 모집했더니 3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지 지가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나하스가 뭐 보통 잔인한 놈 아니잖아요. 그죠? 항복한다 그래도 안 된다고 오른쪽 눈 뽑아야지 항복 받아준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녀석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죠? 절박함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줘도 되겠다. 그래서 은퇴한다 그러죠. 그게 전장이에요. 전장. 은퇴하겠다 이제. 12장 전장 은퇴하겠다. 근데 그건 사사로서 은퇴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사로서의 직무는 은퇴하지만 선지자로서는 계속 감당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도 12장 23절이니까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기도는 계속하겠다.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선지자 역할 아니에요? 이거는 정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기도에 정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거. 이거는 정년이 없다니까요. 이건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33만 명이 모여서 승리를 거두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3,000명만 남겨두고 2,000명은 자기가 이끌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이끌고 다 해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상비군을 33만 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요즘 몇 만인가? 뭐 한참 50만이었던가? 그 유지하려고 하면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33만 명의 병사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집으로 가. 그런 거죠. 둔병제죠. 이쪽에 둔병제. 집에서 일하면서 비상시만 모이는 거. 그리고 상비군으로는 3,000명 뒀습니다. 자기에게 2,000명, 또 요나단에게 1,000명. 비용 때문에. 그것도 많은 얘기고. 또 하나는 옆에 대적이 있는데 블레셋이 이게 군사력을 모았다 그러면 쳐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눈치 때문에 집에 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의견이 일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좋아했던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현상 유지를 원했던 것 같고 요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암몬에 싸워서 승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로마서 8장의 고백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시편에 막 고백같이 막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해서 막 요나단은 믿음의 피가 끓어오르는 거고 사울은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았다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의 돌발 상황이 터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제 2020년 이 경자년의 욕 같은데 경자 이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굉장히 많은 그 돌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요.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돌발 상황이 막 벌어져요. 뭐 이거 비슷한 것들이 벌어질 거라고. 첫 번째 돌발 상황은 뭐냐 하면은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1,000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보진 않고 요즘엔 제가 유튜브로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금년이 쥐띠라 그래가지고 마우스 트랩이라 그래서 그 쥐덫 놓고 잡는 거 하루에도 그거 한 5개씩 봐요. 그러면서 마귀를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 그 쥐덫 만드는 게 제일 많이 영상 올린다고 그냥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쥐덫을 만들어서 거의 뭐 5초에 한 마리씩 잡는 식으로 쥐덫을 만들어놔요. 야, 이거 돈도 안 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구지 터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옛날에 미군하고 싸울 때 모습 나오죠. 미군 잡는 거를 뭐로 잡았냐면은 쥐덫으로 잡은 거예요. 큰 쥐덫. 그러니까 쥐 잡듯이 미군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글에서 함정에 안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 야, 첨단무기도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건 심리전이거든요. 야, 이렇게 잡히면 이거 진짜 완전히 사기 다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얻는 게 되게 많아요. 그중에 쥐들도요. 똑똑한 쥐들은 다 잡히고 저 멍청한 쥐들 있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이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멍청하게 해주세요. 그죠? 너무 빠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하여튼간에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죠? 뭐 쥐덫 이런 거 덧 놓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요즘에 말벌집 없애는 거 뭐 이런 거 보거든요. 그죠? 거기는 헌터라 그러더라고. 말벌집 잡는 거. 그냥 그런 게 재밌어요. 동물의 왕국 다 봐가지고 이제 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갔거든요. 쥐덫과 그 다음에 그 벌 제거하는 헌터들 뭐 이야기. 근데 그 말벌집 잠깐 건드려놨더니 말벌 한 마리가 일반 벌집 가면 벌 다 잡아 죽여요. 말벌 한 마리가 일반 벌집 들어가면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말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게 고무장갑을 끼우는데 거기도 뚫고 들어가더라고. 말벌 제대로 한 3방 맞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말벌이 무서운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벌을 건드렸어. 말벌집을 건드렸어요. 그때 막 덤비듯이. 지금 이 상황이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요나단이 블레셋이라는 말벌집을 건든 거예요. 다 건드렸어. 그랬더니 열 팍 받았죠. 이 어떤 놈이 우리를 공격을 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집중해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하자 그러는데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요나단도 약점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아버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 소통이 없어. 좀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다음 장 14장에 가면요. 요나단이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블레셋 다 물리쳐요. 거기 자중질환이라서 대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준다. 그 엄청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건 좋지만 아버지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인한 블레셋의 대침공.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래, 이게 첫 번째 돌발 상황. 그다음 두 번째 돌발 상황은 뭐냐 하면은 블레셋이 대규모로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아가지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돌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돌발 상황 반응이죠. 블레셋의 공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한다 그럴 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병거가 3만, 그다음 마병, 기병이 6천. 이거 곱하기 한 10 정도 되는 게 병력이라 그러는데 뭐 한 4, 50만 정도가 막 몰려온 거죠. 그래서 병사의 수는 셀 수가 없어가지고 해변에 모래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요, 여기 병거, 그 다음에 마병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철기 문명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첨단 무기예요, 첨단 무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기 시대,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활 쏠 때 뭐 조총 쏘면은 일본이 유리하겠죠. 그죠? 우리는 재래식 무기 뭐 이렇게 포나 쏘고 있을 때 핵무기 쓴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차원이 다른 거야. 패러다임이 다른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패러다임이 하나 위고 이스라엘의 패러다임은 낮은 수준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건 뭐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러다임이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뭐 수적으로도 적고 무기도 그러니까 칼 들고 있는 것이 왕하고 왕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뭘 들었겠어요? 몽둥이 들고 뭐 몽둥이 들었겠지. 몽둥이 아니 빗자루 들었겠지. 빗자루 들면 죽나요? 아프지 뭐 죽진 않겠지, 그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한쪽은 신무기로 무장돼 있고 한쪽은 뭐 재래식. 그러니까 전력의 열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백성들이 위급해서 사사기 시대가 똑같아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은밀한 곳, 웅덩이 이런 데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들쥐 숨는 거하고 똑같아요. 들쥐. 쥐새끼들 숨듯이 이렇게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민 갔어요. 강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이민 갔어요. 외국으로 도망쳤어요. 우리나라도 뭐 전쟁 난다 그러면 뭐 미국으로 이민 가고 뭐 호주로 이민 가고 그런 녀석들 있죠. 그 쥐새끼들 같은 놈들 이제 도망가고 다 숨고 남은 뭐 몇 명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뒤에 보니까 600명 남았대. 다 도망치고. 도망친 쥐새끼들 이야기를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돌발 상황은 원래 암몬하고 싸울 때는 33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걸 예상했을 거라고 나팔 불면 모일 거라고 다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다 도망치고 몇 명 없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뭐 교회 위기가 있고 나라에 위기가 있다.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많이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거다. 근데 몇 명 없어. 전세기 모임할 때 숫자밖에 안 와. 그죠? 그리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황당하죠. 이게 돌발 상황이에요. 돌발 상황. 그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이상하다.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고요? 아니죠. 쥐새끼들은 가라 그러고 인간들 남아서 기도해야죠. 그 얘기예요. 지금 돌발 상황 두 번째. 세 번째 돌발 상황은 뭐냐면 예배 드리고 싸워야 된다라고 아마 그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네. 우리 이것만 기억하죠. 사무엘이 늦게 와요. 7일 만에 온다 그러는데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일단 적어도 하루 늦게는 아니에요. 몇 시간 늦게 온 거라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는데 오래 걸리는 거 봐요. 7일 안에 갈게. 근데 7일 안에 못 왔어요. 자기의 데드라인이 7일이야. 그러니까 7일을 간다고. 7일을 늦게 온 게 아니고 갈 때 한 7일 걸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7일 만에 안 오니까 초조해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게 뭐 몇 시간 안 되잖아요. 제사 마칠 때쯤 왔다. 그런 얘기가 있죠. 왜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하죠? 이거는 우선 예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먼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도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뭐죠?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 없이 지가 막 뛰다가 뭐 어려움 오면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뭐든지 시작할 때 처음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라고.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학업, 이건 하나님의 승리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7일이 지나도 안 오네. 조금 늦었는가 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죠. 왜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백성들을 의식해가지고 백성들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흩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제사장이 드려도 지가 못 드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몇 시간이죠. 몇 시간. 뭐 길어야 3시간 낼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왔어요. 아니 7일도 기다린 사람이 3시간을 못 기다려. 그죠?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문안에 따른 축복을 했어요. 뭐 God bless you 그랬겠지 뭐. 그랬더니 사무엘이 화가 났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랬죠. 웬일이야? 근데 3가지 핑계를 대는데 사실 내용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백성이 흩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1순위를 백성을 봤다고. 하나님을 안 보고. 백성 상황. 백성이 흩어집니다. 2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이건 안 보이니까. 그냥 2번째는 사무엘이 없으니까. 그 3번째는 뭐예요?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쳤다는 거. 그러니까 사울의 이 개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백성의 흩어짐이 보이고 사무엘이 없음이 보이고 빈자리가 보이고 블레셋의 진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고객이 없어지는 것만 보이고 날 도와줄 동업자가 말 안 듣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라이벌이 와가지고 물건 채가는 게 보이고 잘리는 게 보여요. 공포죠. 그래서 불순종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득이했다고. 부득이해서 그랬대요. 부득이해서. 그러니까 사울은 이것서 증명이 되는 거죠.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말씀에 중심이 없으니까 상황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기가 올 거예요.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증명의 시기예요. 내가 말씀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의 시기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더 커지죠. 증명 안 하면 다시 원점이야. 다시 원위치로 다시 해서 또 광야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중심을 증명해야 돼. 중심을. 나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다윗의 아들 중에 기름 붓는 얘기가 나오죠. 엘리압이 나오니까 멋져 보여요.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들은 외모 보지만 난 외모 안 봐. 난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중심을 본다. 이게 말뜻 알겠죠? 이런 게 중심이에요. 중심 기준을 본다고. 허대만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 중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언제 보이죠? 뭘 많이 주거나. 그래서 가끔 교인들 보면은 그 평균보다 갑자기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목사는 부자들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나 부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야. 중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는 거지. 저기 갑자기 10배 소득이 늘었네. 그럼 나 유심히 봐요. 중심이 있나 없나. 중심이 없으면 아이고 저것도 다시 또 광야로 가가지고 좋아하는 찬송 그러면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이빨 한 6개 박살나서 옥수도 털려서 오겠군. 이렇게 느낌이 와요 딱. 그죠? 왜 그래?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 찾으려고 그러니까 뭐 탕자 코스지 뭐. 탕자 코스. 지금 뭐 쥐염 열매 엄청 먹겠지. 그죠? 돼지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오겠지. 거지같이 오겠지.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막 시험과 환란이 막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유심히 봐요. 시험이 많을 때도 이 사람이 중심이 있나 없나. 중심이 없으면 원망, 비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불교를 간다느니 원불교를 간다느니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아이고 저거 가짜였구나, 중심이었구나. 저거 호되게 터지다 또 돌아오겠군. 그것도 또 터져서 돌아와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방황으로 돌아와. 한 10년 있다 돌아오겠군. 그죠?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나고 비슷한 데서 돌아오겠군. 다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이게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망할지, 망령됐다는 게 망할지 됐다는 거지. 망할지 됐다. 너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생각을 안 하고 어디에 반응해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을 반응해가지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는 믿음이 없구나. 또 다른 넌 불순종했구나. 아멘하지 않구나. 넌 노맨이구나. 뭐 노맨 아니면 오맨일 거야, 그죠? 오맨이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똑같이 얘기하죠. 망령 때 행했구나. 네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너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인데 영원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원의 반대말이 데일밴드지 뭐. 너 데일밴드야. 일회용이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선물을 좀 해주세요. 데일밴드 박스를 하나 해가지고 이게 너야. 이게 너라고. 너무 불순종하면 이마에다 데일밴드 하나씩 붙이고 다니세요. 알겠죠? 우리 상서 경제도 이마에 하나 붙이고 다니. 왜 붙였냐면 내가 데일밴드야. 내가 데일밴드야. 그 왜 그래? 일회용이야, 일회용. 그죠? 이게 흔들리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죠.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적어도 금년 2020년에는 사울과 같은 이 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영원해질 것이 데일밴드 돼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건 언제나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반응이라고. 믿음이 뭐예요? 견딤. 견딤이 믿음이에요. 버팀. 에무나. 그거 아니에요. 아니 7일을 버티고 몇 시간 못 버텨가지고 이 꼴 돼? 그러니까 뭐가 위기죠? 막 초조해지는 거야. 막 초조해지는데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거야. 백성 흩어지고 사무엘은 안 오고 블레셋은 진쳤다는 게 막 눈에 보이고 삼중에 막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번에도 뭐 성교를 갈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차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공급을 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뭐 사람도 보내줄 거고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왜 뭐 딴 데가 어디서 답이 그러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주변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막 사람이 떠나가고 막 이럴 때 그때가 믿음 지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당백이에요. 일당천이라고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삼중에 지금 돌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실패했다고. 그리고 이제 대응책, 대안이죠. 대안. 적용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위기가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Who I am who I am. 내가 나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호수아 1장을 살필 때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다음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다가 마지막 24장에 마무리 질 때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 마지막이 뭐로 끝나야 돼요? 여호와의 종으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바로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은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예수님 명령 따라야 되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냥 죽으나 사나 사람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면 안 되고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잘 쳐다보는 거 그게 믿음이지 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잠깐 사람한테 아부하지 마. 뭐 저 사람 돈 많다 그래가지고 아부하고 뭐 밥이라도 사줄까? 뭐 그지야?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사람이 살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지. 정 안 되면 가다가 진짜 돈다발에 맞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거 안 채워주겠어요. 내가 너무 유치해서 모르겠어. 내가 돈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뭐 돈 잘 버는 사람 알잖아.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주면 못 주겠어. 그거 그죠? 순식간에 그냥 부어주는 거고. 잭마 그 마윈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죠? 그 아마존보다 돈 더 벌었잖아. 그래도 또 돈 날아가는 것도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국가지. 시진핑한테 찍혔다며 돈 다 뺏겼대 지금. 그래서 알아서 기어가지고 지금 마윈 인상이 안 좋더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 벌면 빨리 이민을 가야 돼. 그런 나라 살면 안 돼, 그죠? 그 이상한 나라에 그죠? 시진핑한테 또 찍혔대요. 또 마윈이 은퇴한다 그러는데 은퇴가 아니지 밀려난 거지 뭐. 그러니까 참 이게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막 좌지우지하니 후진국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부자 되는 것도 순식간이고요. 거둬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거 사람 쳐다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마윈을 보면서 느껴보라고.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돈 뭐 별건가? 시진핑이라는 그 정신 나간 녀석 하나를 통해 가지고 줬다 뺏어다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진핑은 돈 버는 법은 몰라. 근데 뺏는 법은 알잖아. 총칼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살다가 보면 뭐 어떤 일이 벌일지 알아. 뺏길 수 없는 걸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공급은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고 이 찬양 꼭 부르자고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거 불러야 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딴 거 쳐다보지 말아요. 뭘 의지해? 사람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이 좋아서 돌아가셔요 곧. 부모님 뭐 계속 사는지 알아요? 뭐 든든한 후원자 제일 먼저 날아갈 걸? 뭐가 후원자야 후원자는. 지금도 봐요. 뭐 힘 있는 사람이 후원해 줬다 그러니까 지금 다 문제 생겨가지고 뭐 검찰에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 그죠?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요 교도소 갈 가능성이 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누가 잡아가? 그죠? 뭐 물증이 없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지금도 한 25년 전, 30년쯤 됐네. 우리 서울에서 굉장히 부흥했던 어떤 목사님 계세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세요. 근데 이분 제가 옛날에 썼던 글 기억나는데 개척교회라는데 이분이 말씀 목회라는 거예요. 말씀만 잘 전하시는 하여튼 목사님이에요.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아주 말씀 되게 좋아해요. 저하고 나이는 선배인데 학교 비슷하게 다녔어요. 제가 그분 그 말씀 풀이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서울 공대 나왔는데 하여튼 말씀 잘 푸시는 분이에요. 너무 좋은데 옛날에 정릉 쪽인가 거기 뭐 개척도 하고 제자들 교회라고 막 엄청 모여서 사람들이. 근데 한참 모였다가 그 다음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많이 없어졌다 그러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경상도 사람인데 그냥 막 갖다 때리는 거야 말씀을. 들으나 마나 뭐 갈 테면 가라 막 이러면서 거의 세례 요한 같아요. 내가 이번 주 주일회가 세례 요한이라서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 세례 요한 같아. 옛날 지금 살쪄서 이렇지만 옛날엔 좀 말랐었어요. 그래서 진짜 세례 요한 같았어. 거기다가 가죽 잠바만 입으면 세례 요한 같았어. 뿔 좀 묻히고 있으면은 세례 요한 있어. 메뚜기 몇 마리 날아다게 만들면 세례 요한이야 완전 세례 요한. 근데 그때 교인들 엄청 떠났어요. 뭐 왔다가 떠나니까 더 많아 느끼죠. 그러니까 원래 그 개척교회라는 게 그래요. 거지들 같이 왔다가 또 거지들 같이 가고 그래요. 메뚜기 같이 왔다 메뚜기 같이 가다가. 근데 그 교회가 진짜 그래서 되게 유명했던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이에요. 그 고비를 넘겼대요. 타협할 것인가 말씀 증거할 것인가. 철저히 말씀 증거하니까. 그때 마음이 그렇더래요. 딱 사울 마음이더래요. 다 떠나가면 어떡하나. 나 혼자 남더라도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고비 넘기고 난 다음에 오고 또 지금 대구에서 뭐 굉장히 그 영향 있는 목사님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눈치 얼마나 봐.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은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여호와의 종,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좌지우지가 되지 않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비슷한 사울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야이로의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상황이 똑같다고. 회당장 그럼 높은 자리잖아요. 그 체면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쉽게 나오기 힘들어. 근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죠. 겸손함이에요. 낮아지는 겸손함. 그래서 예수님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도와주겠다고. 근데 가는 도중에 딸이 12살인데 하여튼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면 노래 주인공 와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다고. 근데 예수님 돌아서서 누가 나한테 잡았어? 그랬더니 쫄아가지고 말을 안 해. 그랬더니 누가 잡았더냐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사람도 많은데 누가 잡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쫀쫀하게.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을 거라. 사람 많은데 누가 예수님 만났냐고. 만졌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내가 아는 거라고. 그냥 만진 게 아니고 능력이 나간 거 보면 믿음으로 만진 거야. 그래도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나왔죠. 저요. 그러고 나왔다고. 그래서 왜 만졌니? 그랬더니 자기가 믿는 바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과거의 상황들을 다 설명하잖아요. 여자가 말이 긴 거 아시잖아요. 2시간 전화하고도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고. 그런 거를 날마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미치죠. 그 남자가 여자보다 5년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외출 나가려고 그러면 여자들이 복잡하잖아요. 가요 그러고 한 30분 다 나오잖아. 백화점에서 죽는 남자 되게 많이 봐요. 입구에 한번 가보세요. 쓰러져 있는 남자 되게 많아요. 뭐 들어간 지 3시간인데 안 나온다 그러고. 그 남자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죠? 막 그런 거라고. 그 여자 때문에 시간 끌어요. 하여튼 여자가 들어가면 시간 끄는 거야. 여자들. 그래서 버리고 가버려야 돼요. 여자들. 시간 끌어. 약속 진짜 안 지키고. 그러다가 소식이 왔네. 딸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더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때가 위기죠. 이렇게 끈 것도 예수님이 일부 의도적인 것도 있을 거야. 일부러.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복음 8장 50절이에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하고 사울 상황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긴급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딸 죽어간다라는데 이게 무슨 12 혈루증 같은 여자가 뭐 옷은 왜 잡아가지고 그러면 또 무슨 간지 그렇게 길어. 짧게 해. 근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짧게 안 하고. 그래서 속 터지는 거예요. 죽었대. 그러면 절망. 이게 지금 돌발 상황. 다 돌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액자 설교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로 갈 때 중간에 12 혈루증 얘기 나오고 중간 얘기, 그 다음 액자 얘기. 끝나고 또 다시 가서 도와주는. 액자같이 돼 있잖아요. 액자같이. 이게 100% 돌발 상황이죠. 야이로의 사건은 우리 인생은 돌발 사태가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때 야이로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원래 목적했던 기도의 응답을 얻었죠. 딸을 살려내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돌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 되십시오. 예. 그럼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금년에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야이로의 길을 갈 것인가. 무조건 야이로죠. 그죠? 야이로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진리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죄사함 주시는 분이고, 병 고치는 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세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이잖아요. 믿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놓고 믿음의 수지를 누르고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수지를 누르고 있잖아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사울은 믿음의 스위치를 안 누르죠. 상황 보고 믿음 무슨 믿음의 스위치야. 지 멋대로 하잖아요. 지 멋대로. 임기응변. 그러니까 망하죠. 데일밴드, 일회용.
근데 야이로는 계속 늘어대니까 영원한 생명. 이게 뭐 딸 구했다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야이로라고 이름 붙이는 거 보면 나중에 초대교회 때 이름 붙이는 건 그 초대교회 때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붙였겠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죠? 구레네 시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아는 사람이니까. 강도인데 오른편 강도가 천국 갔지만 이름 얘기 안 하죠. 천국 갔으니까 교회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편 강도 그러지. 그죠? 거기서 이름 잠깐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나중에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디메오 아마 교회 장로님이었을 거야 나중에. 저분이 옛날에 맹인이었어. 여리고에서 막 소리 질러다가지고 고침받은 분이야. 아버지도 나올 걸 디메오거든. 아버지는 디메오 돼야 돼.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참 서양 사람들은 이름 짓기 편한 것 같아. 하나 이름 지으니까 반만 붙이면 돼. 누구 아들. 그러니까 뭐 영어 그러잖아. 그 버릇 때문에 누구 무슨 주니어 게레로 주니어 그러잖아. 게레로 주니어. 그죠? 주니어라는 거 2세 아들이한테 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의 종이야.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알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헤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면 뭘 해야 될지 다 나오는 거죠. 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치를 누르는 거죠. 아버지한테 왜 묻고요? 그거 아닌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 아저씨였어요. 하나님 아저씨. 아저씨를 안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딴짓 하다가 망했고. 야이로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잖아요. 두 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신앙의 목표는 정상이 아니고 그죠? 완주라는 거예요. 완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끝까지 가는 걸로 잡아야지 뭐 이렇게 높아지는 걸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세가 틀린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완주예요. 완주니까 뭐죠? 완주니까 우리 마지막이 뭐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이 죽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완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죽잖아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있어? 다 죽잖아. 어떻게 죽어야 돼요? 믿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믿다가 죽어야 돼요. 믿다가.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는 한 번은 죽죠. 죽는 순간에는 뭐 하다 죽어야 돼요? 믿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음이 온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면 뭐 지옥 가는 거지 뭐. 믿다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완주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로 반응해야 돼요? 죽을 상황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왜? 우리는 완주니까. 그러니까 믿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체험했다 그러죠. 성령 체험도 하고 승리 체험도 하고 이제 암몬가의 승리도 있었고. 그러면 시작을 성령으로 승리했으면 마지막도 성령으로 끝내야지.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으면 마지막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못했죠. 부득이하여. 그 망한 거죠. 부득이하여. 그 연대 그 도서관 앞에 있으면 백낙준 박사 있잖아요. 용재 백낙준 박사.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총장까지 됐냐면요. 원래 선교사 밑에서 머슴했대. 머슴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뭐 이름 잊어봤다. 그 뭐 아침에 나갈 때 야 마당 쓸어 그러는데 이 백낙준 박사가 밤늦게 선교사님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마당 쓸고 있었대. 멍청하지. 그랬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마당 쓰려고 해서 마당 쓰고 있다고. 근데 왜 계속 하냐 그랬더니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아 이거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한 거.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같은 애 못 봤어. 매일 한국 사람들 맨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우리 속인다고. 그래서 게일 선교사 이렇게 글 보면 한국 사람은 정말 냄새 많이 나는 나라. 그래서 Korea is a smell country. 냄새 나는 나라래. 우리 냄새가 무지 많이 안 씻으니까. 냄새 나는 나라고. 또 하나가 속이는 나라. 그렇게 사기를 치고 속인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백낙준 박사 이러니까 너 됐어. 그러고 미국 유학 가서 돌아와가지고 연대 총장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죠? 뭐 높아지려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 그냥 완주. 정직함으로 살다 죽으려고. 그런 거죠. 7일 안에 돌아온다 그러면 7일 있다가 만약에 안 와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 죽었다 그러면 나는 믿음대로 기다리다 죽을 거예요. 그랬으면 된 건데. 살라 그러니까 문제지. 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75세 아들 준다 그랬는데 자기만 이렇게 데드라인 적는 사람이죠. 데드라인. 뭐 10단위니까 손가락 10개니까 10진법이겠지 뭐.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 얻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있지. 지금도 있잖아. 아랍하고 전쟁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주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려 거기서. 믿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데드라인? 하나님 뭐 금년 12월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래서 39, 49 이럴 때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협박하는 날이에요. 난 그래서 9수가 다 무서워. 막 기도를 해도 무지하게 뜨겁게. 자세히 한번 들어봐, 옆에 가서. 협박 기도예요, 협박 기도. 그죠? 주님, 6개월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 가만 안 둬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가만 안 둬요?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하나 예언하는데 그렇게 데드라인 놓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없어.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는 유머러스 한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들어줄 것 같아요? 기도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지쳤을 때 들어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럴 때 그때 들어주는 거지. 물에 빠졌을 때도 그냥 안 건져줘요. 그냥 안 건져주지. 같이 빠지려고 축 늘어져가지고 죽었다 그럴 때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는 거지. 예, 그래야 사는 거지. 그래야 또 뭐 배 눌러가지고 또 인공호흡 할 기분도 있잖아. 뭐 물고기도 튀어나오고 만화를 너무 많이 봤어 내가.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데드라인은 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목표 이런 건 없는 게 좋아.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완주해야지. 완주. 광야 훈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볼 때 배죠. 광야 훈련.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이 있는 거죠. 이거를 40년 동안 했어. 뭐 훈련한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슨 훈련이냐면 중심 훈련한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야. 중심은 예배야. 중심은 언약궤야. 중심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배워서 이스라엘들은 그러니까 중심이 있다고 중심이. 그러니까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딱 봐가지고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 그거 훈련했죠. 그러다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인도하심과 기다림. 인도하심과 기다림.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 훈련받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거 훈련한 거예요. 계속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한 거죠. 이게 훈련이 되니까 이거 훈련의 마지막 본보기가 어디예요? 여리고성. 입 다물고 돌아 그렇게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소리질러 소리치고. 그게 훈련 안 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 전 백성이 다 도는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됐던 게 뭐예요? 그거 40년 동안 제식 훈련한 거야. 40년 동안.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제대된 교회는 용각산 교회예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니에요. 용각산 교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 소리가 나지 않아요. 떠들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거 훈련한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뭐냐면 믿음 훈련이에요. 뱀에 물렸을 때 쳐다보면 된다. 쳐다보는 건 행위 공로 아니잖아요. 쳐다보는 게 뭐 힘들어. 너 여기서 뭐 저기 쳐다본다 뭐 힘들어 이거. 뭐 돈 드나? 뭐 인건비 드나? 그죠? 이거 뭐 밥 한 숟갈 먹으면 드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여러분 같은 거 그러잖아요. 뱀에 물린 사람 쳐다보면 살면 다 살았겠네? 아니에요. 다 안 쳐다봤대요. 그 머릿속에 그런 거예요. 쳐다본다고 사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죽었어요.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힘든 것도 아니죠. 그건 거절하는 거죠. 거절. 쳐다보면 살아?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안 쳐다보고 죽을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뒤져서요 다.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고. 그러니까 그 쳐다보는 것과 믿음이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쳐다보면 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뭐예요? 동의어가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0절로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이는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뭐가 있어? 쳐다보면 되는 거죠. 광야 훈련은 뭐예요? 중심이 뭔지 하는 훈련. 섰다가 갔다 섰다가 갔다 하는 훈련. 그러니까 고스톱이네. 고 스톱, 고 스톱. 그 훈련.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쳐다보는 훈련. 이게 뭐예요? 믿음 훈련.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쳐다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죽어도 안 쳐다봐. 사울 봐요. 죽어도 하나님 안 쳐다봐. 어려움이 왔는데 계속 뭘 쳐다봐요? 백성도 흩어지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어. 그거만 쳐다보고 있고, 제사 드리는데 빈자리만 쳐다보고 있고, 사무엘 안 왔네. 또 지각이야, 또 지각. 그죠? 이거 이름 이제 별명 지어야 돼. 이거 딜레이 쌤이야, 딜레이 쌤. 지각하는 쌤.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또 뭘 쳐다봐요? 불러서요. 센 놈들이네. 저거 봐. 여기 성경에도 기록된 게 한심하죠. 그 병거가 3만이지 어떻게 알아서 셌으니까 아는 거지. 그걸 또 셌는가 봐. 야, 니네들 여기 100명 나와서 세봐. 3만. 말을 어떻게 세지? 말이 움직이는데. 6만, 6천인가? 6천. 나중에 뭐 세지도 못하고. 세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그 많으면 뭐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숫자가 막 흐르면 막 때려잡을 때는 더 신나지 않아? 막 사람이 무지하게 있는데 여러분 기관총, 무한대 기관총을 줬어. 드럭드럭 하면 죄송합니다. 너 죽이는 게 흥분이라가지고 막 죽이면 재밌지 않나 그거? 대적이 많은 말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그러면 그게 재밌는 거지. 그게 뭐 위축될 일이에요? 사울은 뭘 못해서 쳐다보는 거 못해요. 쳐다보는 거.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완주한다는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주만 쳐다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 쳐다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쳐다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그거 말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거 불러야겠네. 괴로울 때 주님 쳐다보겠습니다. 그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주하는 신앙은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끝내라.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지고 있죠. 죽을 때 뭐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되고. 죽을 때 성령으로 죽어야 돼요. 뭐로 죽어야 돼요? 성령으로 죽어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았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은혜와 함께 죽으면 안 되고요. 은혜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주하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죽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이걸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뭐든지 죽으려고 나서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그걸로 끝장 보려고. 믿음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굴다리 식당. 그 공덕도에 굴다리 식당, 김치찌개 식당이 있거든요. 이 할머니들 내가 4명 잘 알아요. 거기 제육볶음밥 파는데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해. 돈은 많은데 뭐 돈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안 생기는데 돈 많은 사람은 돈 더 벌리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이 공덕 이사 갈 때 그 할머니가 되게 친했다고. 그래서 왜 하시냐 그랬더니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뭐 허리도 아프고 머리가 아픈 데가 많대. 뭐 비만 오면 뭐 비가 올려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 식당 때려치려고 그냥 무지하게 많이 줬대. 그죠? 그래서 망하도록 퍼주자. 그 주제였대요. 망하도록 퍼주자. 그래서 고기도 막 이만큼씩 주고 김치찌개도요 못 먹을 정도로 줘요. 여러분 좀 조금씩 먹는 사람은 김치찌개 한 그릇 나오면 그거 4명이 먹어도 돼. 근데 다시 리필 그러면 그만큼 또 줘. 그래서 나중에 괜히 많이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죠? 근데 거기는 예의가 있어요. 1인당 하나씩은 시켜야 돼. 둘이 가면 김치찌개 1인분, 제육볶음 1인분. 그래 다 못 먹어. 너무 많아가지고. 양 많은 사람 거기 가야 돼요. 더 달라고 그러면 그만큼 또 줘. 망하려고. 근데 안 망하잖아요. 아직도 안 망해. 줄 서서 먹어요. 나 점심시간에 가면. 제가 일식기 셰프 얘기했잖아요. 주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주인 골탕 먹이려고 재료비가 반인데 그냥 고기도 듬뿍듬뿍 맨날 뱃살만 썰어주고 망하게 만들려고. 그때 소문 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지금 번창하고 있대요. 번창. 우리 안장로이 라이벌 회사예요. 번창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망하도록 퍼주면 되죠. 망하도록 믿으면 되죠. 다니엘이 믿다가 사자에 물려 죽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 지퍼를 만들어가지고 지퍼. 그래서 사자굴에 나온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불에 타 죽으려고 그랬어. 믿음으로 타 죽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밧줄만 타고 몸은 반짝반짝하게 나와가지고 불에서 기어 나온 인생이 됐다고. 이걸 기적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불에서 기어 나와도 결국은 죽어요. 믿음으로 죽잖아요. 믿음으로. 스데반 순교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완주하는 신앙이라는 건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죽을 때쯤 뭐 하겠다 그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그냥 죽으려고 하면 돼요. 죽으려고. 이번 고성성교 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찬스예요. 찬스라니까.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성교하다 죽은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 클럽에서 죽는 것보다 낫잖아. 안 그래요? 그런 거라고. 이제 핑계 댈 게 없죠. 완주하는 신앙이 그런 거라고. 근데 사울은 살라 그러다가 결국은 데일밴드 됐어요. 데일밴드. 살 길 찾으면 데일밴드 되고, 완주하는 신앙 이건 죽도록 충성을 하잖아요. 죽도록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완주 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주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니까 사울에게서 배울 거 많죠. 우리가 사울 같은 돌발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뭐 돌발 상황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 되십니다. 거기서 모든 공급이 다 옵니다. 뭘 걱정을 해요. 그리고 신앙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상을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완주해. 죽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거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딴 얘기가 아니고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 하다 죽겠다. 여러분 예배기도 성교 그러죠. 간단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죽겠다 못 치면 돼.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성교하다 죽겠습니다. 그게 완주하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충성하다 죽겠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갑자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부르고 싶어졌어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변덕스럽다니까. 인간 믿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만 믿어야지.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